요한복음이 되게 은혜로운데 굉장히 좀 어려워요. 특별히 그 5장부터 이렇게 10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가보면요. 변론하는 이야기라서 굉장히 그 유대인들과의 그 쟁론의 과정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읽을 때 이렇게 쟁론하게 될 때는 조금 더 높이 통전적으로 좀 보면 이해가 많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구조적으로 볼 때도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서론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전체를 알리는 서론. 1장 19절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디든지 누구든지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 다시 갈릴리로 오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어부 같은 제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헤로드 왕의 신하 같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시죠. 요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때 그 절기가 정말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려줘요. 5장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에 관한 안식일 때 변론이 일어나죠. 6장에서는 6월절 때 있었던 이야기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7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고 10장은 수전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런 이제 절기 때 절기와 성경의 의미가 뭐냐, 절기 속에서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말씀을 풀죠. 본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이제 초막절에 관한 내용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초막절 전에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에 가시기 전까지 일이에요. 초막절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14절부터 36절까지는 초막절 중간에 일들이고 37절부터 53절까지는 초막절 마지막 날 일주일 정도 초막절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과정 속에서 준비 과정 속에서 그 끝날에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죠. 가르침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이제 절기를 지켰어요. 마지막 날에는 다 같이 이제 성회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초막절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보면 14절에 볼 때 이 명절 중간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 땅에 이제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12절에 수군거름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우리 무리를 미혹한다 하고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엇갈리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모든 복음서가 그러는데요. 요한복음 안에서 보면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주님을 배격하는 사람들 그렇게 구도로 나눠져 있어요. 복음서 전체가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빛과 어두움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이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뭔가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뭔가 다가가기는 어렵고 그렇지 않니 또 안 다가가자니 내가 뭔가에 가야 될 것 같은 이제 이런 어떤 중간에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척을 하죠. 그런 이제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놀라웠던 거죠. 어떻게 놀라웠냐? 유대 정통 출신들, 그 문화생 출신으로 배웠던 사람들도 한 성경하고 말씀을 푸는 지혜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훨씬 탁월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주가 되시니까 말씀에 또 할 수 있는 성령의 그 말씀에 어떻게 돼요?
원저자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게 아니라 정말 원저자이시죠. 원저자이시니까 자동차를 처음 만든 옛날에 뭐 헨리 포드가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고쳤다 하는 것처럼 주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본인이 의도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풀어냈으니까 그 자체가 놀라웠을 뿐이고 사람들은 이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이 말씀을 풀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궁금해했어요. 예수님은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꾸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대인들이 이 말이 되게 거슬려요. 아버지 하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그랬어요. 아버지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신성을 모독하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하늘에서부터 왔어. 하나님이 보내줬어.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사람이야. 계속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0절에 보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리는 정의는 이거는 만약에 하나님께로 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람 중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날 수 있냐 하니까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귀신 들려서 저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이 유대 랍비들을 뛰어넘는 말을 교훈한다는 것도 참 그들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격화시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린 사람보다 더 말씀을 풀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릴 수 있는 정의는 그런 정의예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해야지 자기가 옳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틀렸다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들이 어리석었어요.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셔요. 늘 이렇게 성경 앞에 서 있는데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앞에 섰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모로 판단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서 그 공의로우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눈의 예모대로요. 자신이 좋은 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따라 지켜가는 것. 지킬 수 있는 것만 지켜가고 아닌 거 버리는 거. 그리고 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5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들의 그 연약함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변론이 쭉 오갔을 때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이제 그 초막절 기간 속에 이렇게 돼요. 매일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요. 그리고 성전 문에 들어와서 물을 붓는 행사가 있어요. 왜 이렇게 붓냐면 광야 생활했을 때 그 모세가 반석을 통해서 물이 솟아났잖아요. 그죠? 물이 솟아난 걸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전에 와가지고 물을 쏟아붓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물을 가지고 와서 다 일렬로 이렇게 다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쏟아부으려고. 이때 예수님이 오늘 37절과 38절에 보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물을 들고 이렇게 다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할 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네가 먹는 물은 목마르겠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말씀한 것처럼 긴 행렬에 그 일주일 동안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행사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물도 듣고 막 장난치고 옆에서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참여할 때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들여다볼 때 있어요. 내 안에 목마름이 뭔지, 내 인생의 갈급함이 뭔지, 나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건성건정 사람들하고 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한 거예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기 있는 자는 들었겠죠. 인생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주의 음성이 자기 신을 향해 부르는 소리로 들었을까요? 긴 행렬로 앉아 서서 이 초막절 행사에 참여한다고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 게 아니라 초막절이 정말 알리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광야에서 긴 행렬 속에 그들에게 장막 속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텐트를 치고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거하게 하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뜻이 장막을 치다는 것이거든요. 장막을 쳐서 그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쉬게 하시는, 그 안에서 그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식만 해가고 있잖아요. 기 있는 사람들은 듣게 되겠죠. 오늘 그런 말씀이 이제 그런 흘러가요. 이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데 이 생수의 강이 무슨 말이에요? 39절에 보면 성령을,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장차 이제 이후에 해석되어질 이야기예요.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 내게로 오는 자는, 예수님에게 가는 자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면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안식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거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안에 주는 생수를 먹게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몸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내 몸을 먹으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신의 생명이 떡이라 이야기하시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과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선지자인가? 그래서 41절에 그리스도론가 여기에다가 또 자기들이 또 딜레마에 빠져요. 아니 선지자한테 왜 그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지? 베들레헴에서 나오잖아. 잘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알죠? 갈릴리에서 호적 신고하려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속을 실현하는 분이었어요. 실제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도망갔다가 나사렛으로 왔잖아요.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전혀 이걸 알지 못하죠. 이 사람들은. 왜? 자신이 믿고 싶은 예수님만 믿고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안 떠져 있으니까, 귀가 닫혀 있으니까,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있었거든. 초막절 기간에. 오는 사람들 반응 예수님을 못 잡아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어보잖아요. 미혹되었냐? 너희들 미혹된 거 아니야? 왜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그 압도되는 권위 앞에 잡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더 궁극적인 뜻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쭉 보면 내 때가 그때가 되지 않았다 이야기하잖아요. 잡고 싶어도 못 돼요. 사람들 잡을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여러분 힘이 없어서 붙잡힌 게 아니에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잡은 거거든요. 그들이 못 잡아요. 근데 못 잡았는데 왜 못 잡았냐? 주님 편에서는 그 때가 되지 못해서 안 잡힌 거고, 사람들 편에서는 뭐냐면 그 주의 말씀이 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를 다 믿지 않았지만, 온전히 않았지만 그 말씀에 압도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에, 그의 교훈에, 그의 행하심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우리는 압도되었냐? 우리는 무엇에 믿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말씀이 우리로 붙들어 가냐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나의 전 존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냐는 거예요. 다시 좀 물어봐요. 37절 이후로 물어본다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네 안에서 갈증이 사라졌냐는 거예요. 예수가 믿으면서 그 성령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안에서 갈증이 사라졌냐? 광야에서 반석이 물이 터져 나오듯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그 목마르지 않은 물이 솟아나고 있냐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목마르지 않는 것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평생의 삶이 예수 붙들고 예수 사랑하고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 의지하면서 정말 예수님 당신 때문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 내면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으로 영광을 돌리고 이 주님을 노래하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마른 인생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수, 또 생수의 강을, 그리고 그 생수의 강 대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과 성령을 통해 부어오시는 그 은혜를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에게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